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제목이 소견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적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13장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쉽게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굳이 이제 이 이적과 기사를 영어를 보면은 미라클 또는 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 그대로 번역되고 사인은 뭐냐면 뭔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기적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계속 신명기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단어는 역시 이적과 기사인데, 즉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즉 하나님 말고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이지만 율법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근본적인 믿음의 의미, 믿음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가르침을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소견, 우리 각자의 소견이 있지만 우리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13장은 이번에는 기적의 얘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어도 기적에 관한 모세도 성경 전체를 보아서 이 모세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겪은 이 그런 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장면 자체가 기적적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또 모세가 긴가민가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품에 넣어 빼보니까 나병 환자처럼 이 손이 하얗게 이렇게 부스럼이 생겼고, 다시 집어넣어서 빼봐라, 그러니까 그 손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잘 안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믿어요. 도저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모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믿으니까, 긴가민가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사와 이적은 도구입니다. 믿음의 길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 도구입니다. 계속 이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사사기만 해도 그래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나타나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번에나 나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비가 악인 위에도 내리고 선인 위에 똑같이 내리고 햇빛도 악인 위에 선인 위에 똑같이 내리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요구냐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위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셔요. 양털에는 이슬이 폭 젖고 주변 땅은 다 마르고, 기도원이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슬 내리는데 양털 위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주변 땅만 다 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비로소 그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기적은 일관됩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강팍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기적과 이사의 기사와 이적의, 즉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적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생각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면 이 기적을 베풀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파형아 변하여 뱀이 되게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의 선지자들도 지파형아 변하여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샤머니즘, 이 무당, 이 무속 종교, 무당들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데 날이 퍼렇게 섰는데 다치지도 않고요, 팔딱팔딱 뜨거운 불 위에서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다 보여줘요. 일반 사람들 보면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런데 그 사람들 해요. 그 사람들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신명기 13장 1절 2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들을 따라 섬기자, 기적을 보여주었으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거짓된 종교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계속 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장 3절에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즉 청종, 듣고 따르지 말라, 그 뜻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근데 그냥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기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이렇게 하자, 놀라운 체험 내가 했다, 봐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그 믿음에서 너를 꾀어 이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기적을 보여주면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꿈에 뭐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미 우리가 따르던 믿음의 표준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 말씀 따르자. 모세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에 관한 모세만큼 그렇게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이 기적에 혹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뭔가 신기한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호흡하니까 그냥 믿게 되거든요.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인가? 1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이 기적과 말씀의 모세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그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전에 17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밋밋해 보여도 맹숭맹숭해 보여도 그저 말씀 듣고 그 말씀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야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기적에 가난한 사도 바울도 참 여러 가지 신비적인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만남부터가 아주 강렬한 기적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해요. 3층 천이 뭐냐면 1층 천,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고 또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1층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우리가 보는 그 하늘입니다. 2층의 하늘은 뭐냐면 우주입니다. 해, 달, 별이 있는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이 2층입니다. 하늘의 3층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살고 있는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3층 천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상 가운데 3층 천에 갔다 왔다. 즉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신비적인 체험 중에 가장 큰 신비적인 체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부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다. 그 얘기를 해요. 다 무익하다.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에도 밖에 없다. 구원에도 우리 믿음의 본질 이런 신비 저런 신비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모세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배경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러나 말씀으로 살자,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체험과 신비, 그 자신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였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말씀 따라 살자. 오늘 이 말씀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 믿음으로 향하는 그 도구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또한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저 말씀 따라 살자.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가르침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